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좀 매일 자주 뵈면 좋겠는데, 안 보이다고 보이는 분들 더 반갑고, 좀 주일날이라도 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칠정교회 이혜성 사모님을 돕는 연보를 지난 주일 우리 이제 마감을 하고, 노회 관련 부서에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맡은 부서의 책임 목사님이 아래 이제 우리 노회 혼례가 있어서 같이 차 타고 가는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노 회장님 교회 참 노 회장 교회답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만큼 이제 다 연보가 거쳤는데 노 회장 교회가 연보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얼핏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교회란 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우리 노회에 소속된 110개 정도 교회 중에서 우리보다 살림 규모가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들은 별 관심이 없나 하는 그런 편하지 않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또 그 사회에 놓여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이 늘 그렇듯이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 비유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누구에게 들려진 말씀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들려진 말씀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15장부터 쭉 연결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15장 앞부분에 제일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리들, 죄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라도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통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누가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불편한지는 뻔한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남들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세리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 나누면서 말이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느냐 이 말이지. 그 예수님한테 이제 자꾸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는 짓이, 언행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준, 자기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도대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쭉 하시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 세상에서 힘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걸 이제 너무 직설적으로 푹 찔러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15장, 16장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비유의 이야기,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여기 나오고, 오늘 우리 읽은 거지 나사로의 얘기도 바로 여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 쭉 하신 끝에 예수님 17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엄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려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 무거운 돌을 너희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예수님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시비하고 못마땅해 하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17장 앞부분까지 쭉 이어져요. 이런 대목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자기의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매여서 사로잡혀서 남과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사회적으로 좀 약한 사람, 덜 배운 사람, 덜 가진 사람 이런 소외된 약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종교인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소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교권주의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우위에 빠지기가 쉬워요.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사는 그런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에서 이 부자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보면 이 부자는 그렇게 뭐 파렴치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던 부자일 것입니다. 어떻게 부자 되었는지는 뭐 여기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비유에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이 부자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여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는 대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사람입니다. 호화롭게 즐긴다는 것은 뭐 연회를 베풀고 자기만 배불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친척들을 또 친구들 초청해서 연회를 자주 베풀고 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뭐 이게 뭐 특별한 일일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도 특별한 일이에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저는 도시에서 자랐지만은 제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어릴 때에 꽤 긴 기간 동안 제 속옷은 어머니가 광목으로 그냥 만들어준 그런 속옷 바지를 입고 컸어요. 메리아스는 제법 커서 입었던 옷입니다. 보드라운 그런 메리아스 속옷을 입은 것은 제가 한참 자라고 나서라. 시골에 가면 뭐 그거 광목이나 또 잘했어요. 삼배 그거 가지고 속옷 해가지고 입고 사는 거지. 우리 어릴 때도 그랬는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고운 베옷을 지어 입는다는 것은 상당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날마다 연회를 베풀며 삶을 즐겼다는 얘기죠. 이 부자가 살았던 여유 있는 삶은 우리 모두가 해보고 싶은, 우리 모두가 살아보고 싶은 부러운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아주 큰 욕심은 없다 해도 은퇴하고 좀 여유가 있어서 여행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여행 가고 또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손녀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좀 체면도 세우고 싶은 삶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흠모하는 삶이잖아요. 다 그런 정도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고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부자는 죽어서 아주 어려운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해요. 그럼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은 이 부자를 흠모하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겠냐 말이지. 이 부자의 문제는 예수님이 콕 찔러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한 사람입니다. 길게 얘기 안 해도 그건 분명해요. 대문 밖에 앉아가지고 사는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삶이 어떤 삶인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학대하지도 않았어요. 학대해서 보기 싫다고 내쫓아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한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지.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자의 이 삶이란 것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상태,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이 거지는 문간에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버려진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이루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사회 속에서 무난하게 다 그런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 속에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남의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고 내 삶은 내가 사는데 무슨 얘기냐,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간섭도 받기 싫고 남에 대해서 관여하기도 싫은, 너가 내 벌어가 내 돈 쓰는데 당신이 무슨 얘기냐, 뭐 그런 태도 정도.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 비유의 부자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나는 나이다. 내 삶을 내가 사는데 당신이 무슨 얘기하느냐고. 그리고 남의 일에 대해서도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보내졌죠. 그러면 이런 부자의 태도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그것도 예수님 똑부러지게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담고 있는 함의가 분명합니다. 이 부자의 이 태도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성경의 본질적인 그 죄의 모습을 이 부자가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는 대단한 책입니다. 뭐 다른 경전을 제가 뭐 연구를 깊이는 안 해봤지만은 세상의 어떤 경전에도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불려집니다. 프로토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역사 이전의 얘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얘기를, 이 우주와 인간이 관련되어진 얘기를 그 11장까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얘기가 거기에 다 압축되어 있고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고 온 인간 사회의 인류의 문제가 거기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온 이 부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산 근원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죄가 뭐냐고 그럴 때 우리는 다 아는 대로 선악과 따먹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는 얘기는 우리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사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뭐 하나님 앞에 크게 뭐 쫓겨날 만한 죄는 아니죠. 근데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간섭받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대로 살고 싶어 이 얘기예요. 그것이 그 지점이 바로 뱀이 꿰인 부분입니다. 너 이 나무 열매를 먹어봐라. 먹으면 네 눈이 뜨여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그 말은 진짜 반은 맞아요. 그 열매를 먹으니까 선악간에 분별해내는 지식은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저 사람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하노라 하면서 쫓아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영생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의 내용 근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혼자 내대로 잘 살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죄의 근원적인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다 남아있어요. 남 뭐 죽였다고 죄뿐만 아니라 남 두들겨 패고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죄의 근원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그게 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바로 그 아담의 모습, 아담의 죄를 이어서 받아 사는 것이고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도 바로 그 아담의 모습을 우리 그대로 이어받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아담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담, 그 사람 얘기할 때는 그냥 아담이에요. 하아담, 그 사람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사람의 얘기를 아담과 하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자의 태도는 바로 아담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해꾸지도 안 하고 남의 문제 신경도 안 쓰고 내 번 거 내가 쓰는데 뭐 남하고 이웃하고 단절된 삶.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내가 세상의 최고고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뭐 자꾸 얘기합니까? 이거 뭐 얘기냐고. 내대로 잘 산다는 얘기. 그 미혹을 뱀이 한 것이고 그 미혹에 넘어간 것이 그 사람 아담입니다. 우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오늘 이 부자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 죄를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부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공부는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 떨어져 너무너무 힘들고 뜨거운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는 얘기 중에서 하나 주목할 대목은 아브라함 보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죽은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내 꼴 안 당하게 좀 해주세요. 나와 같은 이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들 다 있지 않느냐. 우리 얘기들 하자면 성경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말하면은 내 형제들은 내 같은 이런 길을 안 걷고 회개하고 살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31절인데 이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하고 선지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 중에 누가 벌떡 일어나서 간다 해도 그가 효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오늘 예수님이 비유 속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바로 주님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기적 하랩이 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이 번쩍 뜨이는 하나 번쩍 하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여러분 많이 들죠. 근데 예수님 이 말씀 정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사회적 하신 일을 안 봤겠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잡는데, 예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칭찬하는 데도 있다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너희들은 해라. 그러나 그들의 누룩은 조심해라고 그래.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자랑하듯이 1회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 잘 드렸고 종교적인 행위들이 너무너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수준까지 너희들이 살도록 애쓰라. 그러나 그들의 누룩은 조심해라는 얘기는 그 누룩이 뭔 얘기인가 하면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종교적인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남을 업수히 여기는 것. 이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잘못입니다.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10년, 20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창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제가 올 때부터 싸운 거 아직도 싸우잖아요. 아직도 그냥 이파저파 나눠져가지고 싸워. 그거 왜 그러냐? 다 얘기하자면은 바리새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얘기, 자기가 우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 기적 도움은 되겠지요. 나 정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투영시키면서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지 못한다면은 그 기적 일회성일 뿐입니다. 뭐 그냥 지나가 버려. 며칠 있으면 다 까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지금 비유해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느 부자의 삶, 부자의 인생인데 예수님이 이름까지 붙였으니까 이 사람도 조금 살펴봐야 될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냥 뭐 거지라고 하면 될 텐데 이름 나사로를 주어졌어요. 예수님 비유해서 이 거지를 나사로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 여러분도 이름들이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지었든지 아버지가 지었든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뭐 한자 가지고 뜻을 나타내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다고. 나사로라는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살피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참 아이러니 못쓴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이 뭐 헌데가 있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기도 하고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빵으로 연명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냐 이 말이지.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비유를 예수님 이름을 붙여서 말씀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건 어떻게 또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읽어보면 아마도 장애를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몸은 뭐 영양 상태가 말이 아니고 청결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니니까 피부는 다 헐어버리고 개가 와서 핥을 정도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으로 연명하는 사람. 이 빵 조각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서양식 식사 여러분들 뭐 유럽에 여행하다 보면은 이 큰 유리잔에 물을 담아가 주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손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이제 적셔가지고 뭐 빵으로 이제 닦아내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 빵인지도 모르겠어요. 부자가 자기 손을 닦아낸 그 빵, 그걸 상 밑에 버리니까 그것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이 부자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은 직설적으로 안 하지만은 이 가난한 거지가 그 가난 속에서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 비유 속에서 함이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는 것을 몸소 산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산 사람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자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평지 설교가 나와요. 산상 설교가 누가복음 평지에서 하는 설교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라고. 가난한 자. 그 얘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이 땅에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자기 가진 것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희망의 약속을 현실 속에서 부여잡은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이 도왔는데 어떻게 도왔느냐? 그냥 99간 대골 같은 집 짓고 배 두들기면 잘 살았단다. 그래 도왔던 게 아니고 이 안에 하늘의 복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운 결과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한낮 아침에 피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고 때로는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 성경의 표현은 우리 인생이 매우 짧고 어떻게 보기에는 허무하다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순간과 같은 이 인생이 영원에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의 차원에서 우리의 이 순간적인 삶을 볼 때에 우리 현재의 삶의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허무하잖아요. 그 사람 정말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잘 나가던데 아이고 소식 듣고 보니까 벌써 저 세상 사람 되었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그 혼자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땅의 삶이 영혼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무하고 순간적인 이 우리 인생의 삶이 허무하지도 않고 순간에 그치지도 않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영원한 영혼과 맞닿아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 하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저기 꼭대기 올라가면 다 뿌리가 이제 그리스 철학인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크로노스, 우리 시계, 시간, 24시간, 1년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 이를 얘기할 때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무슨 때, 하나님의 시간 뭐 이렇게 할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80년 삽니다. 뒤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삶은 이 땅, 이 시간 속에서는 용납되어지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허락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그 시간에서는 이 부자의 삶은 영원히 수치스럽고 후회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부자의 삶은 영혼과는 끊어진 무관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시간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건강과 물질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조용하게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너희들은 어쩔래?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부자는 남에게 해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열심히 살아서 잘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이웃과 무관한 삶이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는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늘 가난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참으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배의 함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 같이 천국을 본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소비하고 쓰고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